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말씀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물로 이렇게 등장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하고, 좋아한다고 할 때 왜 그 선물이 좋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좋아하죠. 가끔 이제 사람들이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주는데 제 아내가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하니까 학부모가 선물을 줍니다. 뭘 주는가 하면 이제 한국 갔다 오면 15년 산 술을 사와요. 어떤 사람은 여기 포도주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학부모 중에. 포도주를 계속 이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천지 필요 없는 선물이잖아요. 그런 선물을 줄 때는 별로 안 기뻐요. 만일에 돈 봉투를 준다면 되게 기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이라 했을 때는 나에게 아무리 거저 줘도요, 거저 주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은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 좀 달라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청을 했을 때 여자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 여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여자들과 대화를 길게 나누는 것은 차라리 불에 타 죽는 게 더 낫다. 그 정도로 여자들을 천시한 그 시절이죠. 그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여자들의 여성들의 인권 이야기하지만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100년도 안 돼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1800년대 후반 그 정도 돼도 애들 7살, 8살 되면 공장에 다 가서 일을 시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통성을 갖고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수르 제국이 이주 정책을 펴고 이제 혼합 종교를 그대로 심어버렸죠.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립할 때 성전을 방해했고 물론 유대인 쪽에서 거부를 했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 상태에서 이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린심산에 성전을 세웠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6월절이 되면 그린심산에서 양을 잡는데요. 관광상품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일치하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구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병렬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병렬된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 누구라는 그분이 선물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느냐라고 할 때는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알 길이 없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 쪽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니고데모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그러면 저쪽 유대인들에게만 오시는 메시아냐 할 때는 아니라는 게 이 여자의 어떤 대화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밝혀지죠.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그 메시아 왕국을, 자신들이 소망하는 왕국을 이렇게 세워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지금 뒤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 요청하는 이 선물 개념은 일하지 않고 이렇게 언제든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길로 오는 그런 수고를 다 들어버리는 그러한 선물을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올무를 놓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던질 때마다 인간들은 그 올무에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왜냐하면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말씀 자체가 그래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의 올무입니다. 못 빠져나가요. 예, 못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빠져들게 하죠. 마치 거기에 옛날에 프랑스에 파리를 잡을 때 이 꿀통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밑에 구멍을 내고 꿀을 이렇게 발라놓으면 요렇게 했으면 들어가면 못 나오듯이 그런 식의 어떤 올무를 예수님께서 계속 던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심판하는 말씀 속에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 지옥가도 마땅하지, 불심판받아 마땅하지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사람들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심판은 배제되어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이 구원 자체가 십자가 빠진 구원이 되거든요. 심판 속에서의 구원이거든요. 심판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 선물이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선물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손을 하나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한 선물은 얼마든지 기대하고 받을 만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러한 기대, 그러한 선물 외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그러한 선물을 받았을 때는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절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같이 즐겁게 이렇게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어떤 그 나라 속으로 행복 속으로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선물을 이들은 기대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할 때 그 선물이 어떤 식의 선물이라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육에 속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버리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죽은 인생이 돼요. 목사님 선물 받았으니까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는 맞아요. 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좋은 건데, 지금 우리가 육에 속한 입장에서는, 이 육에 속한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경우에 우리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던 그러한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물을 여기 보면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게 되면 목마르지 않구나. 그 목마르지 않음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야, 예수 믿으니까 걸어다니도 신나고 기쁘고 뛰어다니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듯이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주시냐라고 할 때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시면서 주가 되셔서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인간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죠.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요소로 다가오느냐라고 할 때는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해 해줄 수 있는 요소로 밖에 생각을 못 해요. 이 땅과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땅과 더 밀착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고방식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우리는 이미 사로잡혀 있었고 악마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그 종노릇한 상태에서 주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각양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의 용도는 어떤 용도냐라고 할 때는 거기에 보면 뭐 목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다 모든 요소를 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목사만 선물이 아니라 그럼 그것만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자녀 뭐 모든 요소들 그 요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 바뀌는 그 과정이 아들의 죽으심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용도로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선지자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뭐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그 모든 요소들이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선물이 되겠죠. 그러면 그 선물들은 모두가 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하면 허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물은 받게 되면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해주고 나를 강화시켜주고 나의 자존심을 더 세워주고 내 이름을 높여주는 그러한 식의 어떤 선물이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선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버리시면 주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나를 기쁘게 한 선물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죽으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전통, 그 역사적 전통에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자기의 어떤 육적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선물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왜 달라고 합니까?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왜 달라고 해요? 나한테 유리하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왜 알려고 합니까? 진짜 복음을. 구원받으려는 목적이 맞는데 그 구원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진리를 찾으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죠.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서 복음을 이렇게 찾고 싶어서 뭐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뒤지고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작업을 거쳐서 진짜 복음에 자기가 도달했다 했을 때 그가 왜 그런 복음을 원했는지 그 목적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복음을 들어봤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복음을 찾았대요. 그 찾아서 그 다음 뭐 어떡하잔 말이에요. 그 찾았으니까 좋죠. 진짜 복음을 찾으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 자체를 나를 기쁘게 하는 선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강같이 흐른다. 여기 보면 나의 주를 먹는 자는 그 속에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나온다니까. 샘물이 계속 나오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샘물이 나오지 다른 데서 샘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날아가지 않고 나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인간이에요. 나 복음하는 인간이에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복음 아는데 네가 뭔데 나를 건드리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복음 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게 참 재밌죠.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 평소에 어떤 선물을 요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식으로 진리를 알게 되었느냐 할 때는 육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육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이 땅에 언어로 전달이 되잖아요. 언어로 전달이 되는데 결국은 진리라는 체계 자체도 언어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 조합을 해보면 진리라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아니 AI가 따로 없잖아요. 인간이 AI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요소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십자가 복음을 쫙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가능해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믿음을 갖고 이게 진리야, 진짜 십자가뿐이야 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설교가 많아요. 실제로 복음 같은 복음을 전해요. 실제로. 그런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잃어버리는 설교가 아니라 뭔가 갖추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설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설교 내용 전체가 보면 그 어디를 지향하는지가 다 보이죠.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십자가 복음 전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지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보통 사람들 눈에는 분간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 받으면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 생각이고 주님이 그런 식으로 또 일을 안 해요.
미혹받게 할 자는 미혹받게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포기할 자는 포기하시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했으니까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 받은 자는 그냥 확 분별하고 안 자는 뭐 지옥 가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없잖아요.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주님은 고난 속으로 밀어넣거든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고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할 때 이 여자가 구하거든요. 대놓고 구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꼭 이런 것 같아요. 복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 하면 그 다음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자기가 신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맞아요. 이 여자도 신났어요. 신났는데 한번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한, 한번 봅시다. 뒤에 가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을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일이 뭐냐 얘기입니다. 그 내막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적하기를 이 여자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창녀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지금. 물론 뭐 낮에 물을 길러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막 그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 여자는 지금 만일에 그러한 여자라면 예를 들어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한 그분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었냐라고 하면 이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일이었다가 돼요. 남편이 5이 되었든 6이 되었든 완전히 이 남자에 미쳐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뭔가 그렇게 보기에는 또 뭔가 또 안 맞아요. 메시아에 대한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어쨌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태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여자인지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죄가 돼요. 분명히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제사 드리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말은 이 여자가 평소에 자기가 죄가 드러났을 때는 제사를 지냈다는 거거든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 자체가 다 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뭘로 드러났습니까? 지금 대화 속에서는 전혀 안 드러났는데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고 하시는 순간 이 여자는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일이었더라. 죄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의 원수였더라. 근데 이걸 이제 이 여자가 동네방네 외치는 겁니다. 이걸 외치니까 예를 들어 이 여자가 정말 악한 여자였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였다라고 해도 그래도 그건 이 여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든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십자가의 피 공로를 증가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은 그렇게 살려졌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동네방네 가서 외치는 거예요. 선물을 막상 받아보니까 자, 그게 되게 기뻐서 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옆에 있다 칩시다. 우리들이 그 옆에 있다 칩시다. 옆에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외칠 때는 좋은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믿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염려하죠.
지가 저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계산을 때리잖아요, 계산을. 아, 이걸 우리 안 그래요? 우리 복음 전할 때 전하고 싶은데 이거 전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까?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될까?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안 써요. 왜냐하면 주님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선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선물이 지배하는 몸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이 여자는 선물을 증가하는 몸으로 이 표면 완전히 나댄다라고 할까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아니 주님이 다 구원하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굳이 외칠 필요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정론을 신봉하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신봉하는 자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죠. 희생물 만들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그 희생물은 두 요소를 담고 있잖아요.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제물이 되고, 다른 하나는 대신 죽는 제물이 되죠. 그죠? 그게 예수님의 몸이었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요소입니까? 두 요소가 동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것도 당연한 거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는 그 인간을 뭘로 사용합니까? 희생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당신 빠져. 네 말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받아보니까 선물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원한 선물과는 전혀 다른 선물이잖아요. 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내 생활이, 내 주위 환경이 다 변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인간 자체가. 그게 이 여자가 원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이나 이 신천지들이나 안 그러면 다락방이나 이런 쪽 사람, 그런 어떤 교리들이 먹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알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 환경이 다 이렇게 재조립돼야 되잖아요.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로봇처럼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주님이 들어가 버리니까, 선물을 주시니까, 자기 주변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자기가 바뀌어버렸죠. 자기가 기대한 그 선물 자체가 다 날아간 겁니다. 아마 이 여자는 더 열심히 물 길러러 왔을 거예요. 선물 자체를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를 사람들은 이 복음 자체는 나를 위한 복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이러한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주시는 선물을 받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봅시다. 지난주에 훅 지나갔는데, 예비할 때가 이르니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얘기합시다. 자, 봅시다. 그럴 때 이제 27절에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자와 대화하고 있으니까. 그럼 제자들이 당연히 물어야 되죠. 여자에게 뭘 구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냥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제자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앞부분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런 사건들을 목격을 했잖아요. 많은 능력들을 이렇게 두 눈으로 목격했다면 뭔가 알아차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라라고 할 때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그 의미와 이 여자가 만난 그리스도는 달라요. 이 여자가 기대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선물을 잔뜩 지고 오는 메시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 여자가 받은 알게 된 메시아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는 겁니다.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죄 용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 용서 받은 자를 그 대신 죽으신 그분의 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쓴다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들은 죄 용서 받은 게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죄 용서한 이유가 뭐냐? 그 용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만일에 죄 용서 받은 게 중요했다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게 말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일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이 중요하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말씀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증인 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사이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잖아요. 그래서 줄이셨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보내고 본인은 이 야곱의 우물물 곁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배고프실 거잖아요. 와서 당연히 잡수시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몰래 숨겨둔 양식이 있으신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지금의 대화는 누구와의 대화와 거의 똑같은가 하면 사마리아의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와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안 돼요. 그게 참 희한해요. 성경 말씀 자체가. 사마리아 여자는 완전히 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드러나는데 제자들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드러나요.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요소를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볼 때 같이 보면 돼요.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 제자들을 한 묶음으로 보시면 성경을 보는 게 제대로 보게 돼요. 자꾸 따로따로 보니까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지를 할 때 누가 생각해도 양식을 생각하죠. 어떤 양식? 밥. 먹는 걸 생각하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40일 동안 줄였잖아요. 줄이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은 따로 있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건 요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요. 자, 봅시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서로 묻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혹시 사마리 여자가 드렸는가? 그렇게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양식은 그것밖에 없지 무슨 양식이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하면 물밖에 모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영생수 많이 이렇게 팔지는 않았지만 공짜로 줬지만 다 팔아먹었잖아요. 헌금하고 그 물 그냥 떠갑니까? 그런 거 아세요? 예? 병 고쳐주는 할렐루야 무당.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양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보내신 이의 뜻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 속에는 무엇도 담겨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십자가 속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심판도 나오거든요. 이 심판의 요소와 이 구원의 요소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세상 자체가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이죠. 어둠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펼쳐내는 거예요. 물론 뒷부분에는 심판도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루는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 죽으시는 일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내용과 지옥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말이 됩니까?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걸 구하러 갔거든요. 먹을 걸 구하러 갔는데 먹을 걸 구해서 왔어요. 사서 왔어요. 이걸 드세요라고 하니까 내 양식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걸 보고 예수님이 정신병자라고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양식이냐? 우리는 볼 때 이걸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다, 은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은유입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음식이 진짜 양식이에요? 안 그러면 예수님 피가 진짜 양식이에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먹는 음식은 진짜 음식이고 이거는 따로 양식을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살려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까? 안 그러면 밥이 우리를 살려요? 피가 살리죠. 앞서서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을 때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이 주는 물이 어떤 물이라 생각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이라 생각한 거예요.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이 영생수를 주셨어요. 이제 이 여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서 몸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이 진짜 물입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수가 진짜 영생수입니까? 뭐가 진짜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은 가짜예요. 그 물은 마셔도 죽게 돼요. 몸에 뭐 70%가 물로 돼 있고 뭐 지구도 70% 이상이 물로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 물이 없으면 다 죽는다 하는데 그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교체 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물, 그 다음 음식, 이 두 가지 요소가 인간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육에 속한 자들이죠.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이 마귀를 배제하면서 살잖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마귀가 뒤에서 계속해서 밀죠. 너는 살아야 돼. 먹어야 돼. 물을 마셔야 돼. 그래야 너는 살 수 있어. 이것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위 환경 자체도 그것밖에 교육을 안 해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 그건 하나의 그 지어낸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 피가 어떻게 우리를 살립니까? 진짜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황당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으려고 할 때는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물로 주시니까 이 여자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정상이잖아요. 아니 이 음식 외에 뭐 드실 양식이 따로 있습니까? 혼자 몰래 드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개고생하고 저기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왔는데 드실 걸 사왔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끼리 다 먹고 그냥 올 건데 뭐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졌을 거예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갑자기 말씀을 붕붕 뛰어넘죠. 갑자기 어디로 가버립니까? 추수로 가버리죠. 당황스럽습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할 때는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추수꾼 삼기에서 불렀거든요.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음식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진짜 양식이 뭐냐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양식이 됐느냐라고 할 때는 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제자들 쪽에서는 안 돼요. 이 여자 쪽에서도 안 되듯이 이것은 주께서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 용도가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죠. 분명히 넉 달이 지나야 지금 추수 때가 아니잖아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대화가 안 돼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왜 추수할 때입니까? 이미 심판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추수 때죠. 의도적으로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경유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추수를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경유한 거예요. 수가성을 지난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건 곡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을 통과해 가신 거죠. 그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 때가 확실하고 이미 추수 때고 이미 곡식은 다 익었고 이 곡식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돼버리면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했다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벌써.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을 볼 때 십자가의 완료성에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완료성에서 보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도 안 나오고요. 추수가 되려면 십자가의 완료가 되어야 추수가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홀로 다 하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에 들어가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되는데, 여기에 누구를 끼워 넣게 하는가 하면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거두는 그 자거든요. 지금 그 예수님의 거두는 일에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사실 주님이 거두는 일인데, 이 자기 백성들을 거두는 역할로 거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참여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함께. 배고플 때 먹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 그 일에 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배고픈 때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배고픈 때에 양식을 구하러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양식을 구할 때 자기들은 노력 안 했거든요. 돈 주고 샀지만 자기들이 노력해서 수확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이 이상하죠. 돈 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는 자체가.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오노니. 여기 보면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는 거예요. 실물 교육이죠. 근데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니라. 이 다른 사람의 노력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노력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너희들은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가게 하셨고, 그리고 진짜 양식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시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죠. 구약 성경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을 보면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양식을 처음 거둔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거든요. 거제로 드리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을 왜 하시느냐 얘기입니다. 신명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소산을 얻었어요. 소산을 얻어서 그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죠.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에 나가서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셨다. 약속대로 주셨다. 만물을 왜 가져갑니까? 이 토지 소산물은 누가 먹어요? 원래는 인간이 먹죠. 그러면 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토지 소산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럼 왜 주셨습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잖아요. 그 먹어서 뭘 만들기 위하게 그들을 먹게 하여서 뭘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만물의 그 토지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소제로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곡식뿐만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것들을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이느냐라고 할 때는 땅의 소산물을 먹여서 제물 만들기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 땅의 소산물을.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양식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기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것은 십자가 지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양식을 누구로 찾았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뭘 구하러 갔어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일을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그리고 이후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너희들 양식 그 양식이 아니라 이 양식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죠.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 여자처럼 알아듣게 했으면 괜찮은데 뭐 알아들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끌고 가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곳까지 끌고 가야 돼요. 이들이 역할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 홀로 다 이루신 일에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서 선물을 받게 되어서 이 추수할 것들을 거두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다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 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인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말씀이고요. 실제로는 이 베드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뿐이죠. 이게 이 정인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다 알고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도록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전혀 모르도록 일을 하잖아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근데 주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다 알아요. 누구를 이 열매인지 천국에 들어갈 열매인지 아닌지를 다 알지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누가 열매인지 알아요, 모르요? 몰라요. 요게 이제 우리는 양자고요. 예수님은 장자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일을 하시고요. 성도들은 다 모르고 증인이 돼요. 복음을 열심히 전가할 뿐입니다. 전가하면서 이들은 주님의 수고한 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 참여한 모습이 뭔가 하면 이 여자의 모습이에요. 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 설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여자에게 적용시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내용이 사도행전식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이분이 생명의 주인데 이 생명의 주를 우리가 죽였다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비록 사마리아 성 사람이지만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행위들이다. 그 얘기예요. 외침이.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와서 보라 메시아 믿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논리가. 지금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걸어라 했을 때 십자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우리는 다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해석 안 했어요. 해석한 게 없잖아요. 그냥 이 말씀이 돌아버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 버립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때부터 이미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려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까? 그걸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교 시간에. 설명할 수밖에 없죠. 인간 자체가. 그런데 이 여자를 보게 되면 성령이 와버리니까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과 희생제물이 만나죠. 피가 흘려지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이니까 우리는 깨끗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계속해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게 우리의 오해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만 그곳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어디를 가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찾은바된 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았죠. 주님이 찾은 바 되었기 때문에 나 찾아킴을 당했어요 이런 소리 안 하고 나 만났어요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났다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연구하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오기 전에는 연구를 해야 되죠. 성경이 오기 전에는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데 성령이 오게 되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목사님 공부할 필요 없습니까? 공부하죠. 왜? 우리 육이기 때문에. 참 되게 이런 게 어렵죠. 성령이 오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니까 이제 뭐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냥 사세요 그래. 이 여자를 보게 되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오기 전에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도 이 답이 결론이 안 나요. 이 평행선만 달리죠. 평행선만 달리는데 예수님이 확 치고 들어오죠. 내가 걸어라. 치고 들어오니까 이 여자의 질문이 드디어 끊깁니다. 내 질문 자체가 뭐가 되죠? 완전히 죄고 이거는 육이죠. 육에 속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라는 말씀이 이 여자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우리는 묻죠. 설명도 안 하고.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 요나 이야기를 보면 지난번에도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만 그 김영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창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뭐 월식이 있었고 어쩌고 뭐 지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았고 어려웠고 그래서 요나가 와서 하니까 회개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해요?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 이 파가 있어서 쭉 타고 가서 바꾼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외칠 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여자는 계속해서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납득하려고 계속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이 여자가 다시 보세요. 한번 이 여자가 동네에 가서 외치잖아요. 외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내가 외칠 때 저들에게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방식으로 외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나에 향한 모든 일을.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한 일을 뭐 어느 정도 알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남편 5, 6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 메시아라 했으니까, 선지자라 했으니까 이 여자는 죄인, 자기를 죄인으로 봤고 동네 사람들도 이 여자를 죄인으로 봤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을 향한 선지자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거 어떻게 받았니? 우리가 또 물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구약에 속했으니까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든지 그 방법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럼 여자가 하는 말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했다. 그거 설명하고 납득이 돼요. 지금 보세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했잖아요. 이것은 이미 남이 수고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냥 가서 참여하는 일이에요. 설득과 납득이 아니라 그냥 외쳤는데 이 외침이 이 중간에 어떤 근거가 없었는데 믿어진 거예요. 설교 잘해서 믿어지는 게 없어요. 물론 주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믿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인들이 취할 태도죠. 내가 어떻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 첫 파트에서 그 4장에서
물론 앞부분에 나오지만 그들이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전뱅이를 성하게 하셨다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시고 주님이 믿게 하시고 그 일을 이들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지금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죠.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라는 게 없어요. 주님이 믿게 하셨는데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많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할 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고 납득시키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으라 하면 죄사함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은 애매하게 표현하죠. 믿는 자가 많았더라 라고 할 때는 이게 주체가 자기 쪽에서 믿었는지 저쪽에서 믿었는지 그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소개서거든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이기 때문에 그 소개서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일,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일,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믿었느냐 가짜로 믿었느냐 그거 따져서 뭐 하시게요. 우리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 이런 식을 자꾸 언급하고 싶잖아요. 이런 것도 어려운 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뒤에 안 나와요. 더 이상 그 천국 가는 것까지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꾸 자기 구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일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보낸다 하잖아요. 한 사람이 일하고 나머지는 그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이 거두고 예수님이 복잡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었어요. 이루는데 그 이룬 일에 또 거두는 자로 보내요. 사실은 거두는 것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 성령을 주셔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데 이들은 그 주님의 희생에 주님이 다 이루심에 참여한 자들이거든요.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가 이 추수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이 여자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죠. 외치죠.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나중에 하는 말이 네 말 듣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추수꾼들, 정인들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가 전해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다 하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직접 듣고 믿었다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목사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죠. 믿게 되는데 복음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저 사람이 전해서 믿은 게 아니고 넌 빠지고 당신 빠지고 주님이 직접 나에게 알려주셨군요 라고 돼야 돼요. 이 직접 알려줬다고 하니까 지 잘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이 일하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 그 거두는 일에 들어갔는데
나 거두었으니까 나 잘했죠? 그래, 너 거둔 거 맞아. 근데 너 빠져.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지금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즉 그 내용 속에 들어간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어때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부터도 팽당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무시한 건 아니고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가 전했잖아요. 자기가 전했으면 그 전한 복음을 그들이 믿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못 잊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죠. 저도 그래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 때문에 믿게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이 믿게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박수! 이래 될까요? 박수 안 돼요. 주님이 그걸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뭐가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자랑해요. 설교자도 은혜 받고.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식의 어떤 성도가 아니고, 목사님이 진짜 진리를 전하시네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네요. 목사님 때문에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복음의 해방꾼이 누구라고요? 자기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해방꾼이라니까요. 이 여자가 남의 노력한 일에 참여했으면 참여한 자로 끝나야 되죠. 무익한 종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여자의 반응은 안 나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자기는 물동이도 버려두고, 지금 집안 살림을 다 지금 때려치우고 지금 가서 메시아 만났다고 전했는데, 동네 사람들 하는 말이, 근데 니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 말을 직접 듣고 믿었다니까? 그럼 자기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요, 정인으로 끝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한 일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했다라는 것을 배제시키는 그 일을 당하는 게 바로 진짜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 복음 전하는 자, 설교하는 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피를 전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설교 자체도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진리를 찾았다 하면 그 목사한테 매여버리죠. 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가 진짜 진리를 알았으니까 나게 오라 이 얘기잖아요. 주님이 믿게 한다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십자가 짓지 않았다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 같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십자가 안 졌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보세요, 정말 자기가 십자가 안 졌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합니다. 그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는 날려버리죠. 그게 지금 주께서 이 양식이 진짜 뭐가 양식이냐. 사실은 목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누가 믿으면 그게 지 양식이라 생각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 양식이라 있다니까, 야, 이게 내 양식이야.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날아가야 진짜 너의 양식이 되죠. 맞잖아요. 모든 게 예수님 소유잖아요. 예수님 소유. 내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노력한 일에 우리는 참여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배후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본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본받자라고 되어버리면 우리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하자야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네 말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신 그분이 살아 계셔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바꾸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삐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버려두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난 몰라줘? 진짜 목사들이 참 미안합니다, 목사님들한테. 몰라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헛된 자로 이 땅에 왔거든요. 그 헛된 자의 선두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복음의 해방꾼에 누가 가장 앞장서 있느냐라고 할 때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목사를 주목한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복음 전하는 목사를 무시하면 됩니까? 또 논리가 이상하게 가죠. 이게 바로 지금 추수할 일꾼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성도의 안목이죠. 그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했을 때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버리면 이 세상은 이미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추수할 때인데 추수가 끝났어요, 미완료예요? 끝났어요. 주님이 이미 다 거둬버렸습니다. 다 거둔 일에 우리는 거기에 꼽살이 끼어 들어간 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천국을 만들 때 아버지와 아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들의 피로 새롭게 만든 자들을 거기에 투입시켜요. 함께 참여시킬 때 그들이 있어야 천국이 구성이 되거든요. 물론 지옥가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할 때는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제사장 나라 만든다 했잖아요.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영단번 제사로 드리셨잖아요. 그 영단번 제사로 드렸다는 것을 자기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겁니다. 스데반이 제물이 되잖아요. 희생물이 되고 사도 바울이 희생물이 되고 성도들도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완료성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자꾸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 제가 말한 적이 없거든요. 주께서 희생물로 만드셨다고 했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 피로 다 구원받았는데 당신 설교 들어보면 우리가 마치 희생물이 되어야 되고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왜 자꾸 설교합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들리는가 하면 지 구원밖에 몰라서 그래요. 이 여자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 했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죠. 선물을 주셨잖아요. 선물은 나를 잃어버리는 선물로 주실 거거든요. 선물이 온 순간 섭섭해지죠, 자기가. 아니, 복음을 전했잖아요. 선물을 받아서 내놨잖아요. 내놓으니까 너 빠져나오잖아. 너 빠져. 너 빠져라고 지금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너도 들어와. 너 괜찮아. 너 훌륭해. 그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보면요. 인간들 자체가 구원론 외에는 없어요. 내 구원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자꾸 자기 구원론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주님이 다 이뤘다면 맞죠. 다 이뤘어요. 그 다 이루심이 어디 가운데 드러냅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드러내게 돼 있어요. 우리 자기 백성 속에서 드러내신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완료한 결과물들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이 여인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면 살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에, 예수님이 양식 먹는 그 음식 먹는 그 일에 제자들도 동시에 참여시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면 우리를 위해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게 하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또 질문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 여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물으면요. 답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면 자기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서. 니고데모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성령 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정인으로 살려지고 있어요. 자꾸 우리는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책망 받으시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자꾸 책망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정답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악마적인 게 들통나는 게 행복이에요. 복이에요. 이 설교를, 성경 말씀을 왜 사람들이 제대로 못 보는가 하면요. 책망받으려고 말씀을 보지 않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꾸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를 자꾸 연구하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이 말도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가 주인공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 여자 보세요. 주인공으로 자기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계속 질문하잖아요.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요. 니고데모나, 그래서 요한복음 이런 게 재밌어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묻고 들어가는데 가봤자 니고데모는 탈락.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오지만 니고데모는 탈락.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도 마찬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데 이 여자는 보세요. 묻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해버리죠.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합니까? 그게 주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일이 그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십자가 지셔서 주가 되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않는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인데,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인간이 접근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니고데처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할까요? 또 그래 가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속으로는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그 내막을 다 들고 있으면서 다 똑같아요. 들어가 보면. 그 42절 한번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이 있었죠. 믿는 자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께서 개입이 됐잖아요. 벌써 개입이 된 거거든요. 들어보니까, 말씀 속에 들어보니까 네가 가르쳐서 믿어진 게 아니라 주께서 친히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군요. 그래서 복음을 주는 목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이신 주님을 자랑하죠. 이게 지금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자, 그 다음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앞부분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요. 샘물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 피가 계속해서 솟아나온다는 거거든요. 죄 용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 괜찮아. 이게 아니라 지금 수수꾼으로서 역할하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죠. 십자가를 자랑했잖아요. 자랑했으니까 이 십자가가 이 사마리아 성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었지만 본인의 몸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방금 동네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친히 듣고 그래서 구주심을 알고 믿었다라고 할 때 이 여자가 그래, 맞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주께서 하셨다고. 그러나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한 5분 지났어요. 괜히 섭섭해. 아니, 물동이 버려두고 내가 돈 벌 것도 버려두고 지금 복음 전했는데 나를 몰라줘? 그럴 때 뭐가 만납니까? 십자가가 만나죠.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나와요. 이게 희한하죠. 우리는 복음 안전하고 생수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잖아요. 그죠? 복음 안전하고 나 그래야만 나 죄인이야.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관람자예요. 팔짱 끼고 있든 뭐 잠옷을 입고 있든 화장실에서 보든 구경꾼으로 앉아 있어요. 그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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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전했다 칩시다. 전했는데 화나가지고 팩 돌아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감정이 상하죠. 아니 말로는 복음을 뭐 주님이 하게 하신다고 설교를 막 하는데 현장에서는 막 이렇게 화나서 가는 사람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또 야, 정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은혜가 되네요 라고 할 때 이 당사자는 어떤 기분이 들을까요? 마음에 좋죠.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원하는가 하면 이런 걸 원하죠. 주님이 믿게 하셨군요. 이런 답변을 원하잖아요. 맞아요. 그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5초 지나면요 그게 달라져요. 공격하면 또 성기겠죠. 네, 성질 내고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나 무시해? 그렇게 돼야 돼요. 인간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 안 전하면 그게 안 돼요. 다 관념적으로 가버리죠. 지금 안 그래도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다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 오프라인으로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이제는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이게 동영상으로 하면 행복해요. 꼴 보기 싫은 인간 하나도 안 만나도 돼요. 교회에 가면 꼴 보기 싫은 인간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교인 2명 있으면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부부가 꼴 보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공감을 안 하시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부가 아니잖아요. 부부도 그 앞으로 그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말하기 싫으니까 뭐 몇 년 동안 이게 문자로만 대화를 한대요. 꼴도 보기 싫고 대화도 하기 싫으니까. 살지를 말지 그게 뭐 부부입니까? 교회 이런 걸 보게 되면 마찬가지거든요. 나 복음 알아. 나 죄인임을 알아. 그 아는 게 그 복음 교회 안에 한번 가보세요. 그 아는 게 어떻게 됐는지.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싹 상해요. 속이 상한다니까요. 보는 순간. 근데 왜 미운지도 몰라요. 아니 처음에는 어떤 요소 때문에 미웠는데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악마성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인터넷 이렇게만 보면 그 악마성이 안 드러나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에 저희를 강제로 집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한가득 쏟아부어 주셔서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늘 주심을 주께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